이렇게 이성에게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네네. 여자친구나 결혼은 어떻게? 결혼은 제가 일찍 했어요. 그 안정감이 되게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거 터진 다음부터 그냥 바로 아무나 보면 아가씨 이거 한 거 아니야? 아가씨 이쁜데 집 어디 살아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너무 잘 아가씨 돼. 이쁜데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어려웠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예.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됐어요. 몇 살 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 기억에 27, 8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네. 결혼했는데 이게 여건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되게 가난했고 그리고 이제 곰팡이 막 피는 오래된 빌라에 그 500에 30에 월세로 시작을 했고 전도사고 하필 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과 농장에 개척된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벅찼던 것 같아요. 사례비도 없거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개척 초기에는. 근데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니고 있었고 아이는 또 태어났고 저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 뭔가 가정 안에서 상처도 좀 많았고 힘든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는 그래도 나를 가리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나 혼자 정리하면서 지낼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결혼해 보니까 부부는 한 몸인데 배우자 사이에는 그게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러니까 저는 아내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인데 아내가 어느 날 이제 고민하다가 저한테 여보 우리 월세 5달 빌렸고 기저귀가 떨어졌고 분유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좀 너무 부끄러운데 보통 그러면 지금의 저면 여보 미안해 내가 빨리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 미안해 여보 이렇게 하고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그때는 너무 부끄럽게도 아내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니 어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더 격하게 소리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놀래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울에 이제 제가 비쳤는데 저는 결혼할 때 정확히는 생각을 안 했지만 2가지 정도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폭력적인 가장이 되지 않겠다. 그건 저에게 죽음과 같은 거였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이 되지 않겠다. 이것도 저에겐 죽음과 같은 건데. 아버지에게서 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울에 비친 저는요. 2가지. 2가지를 완전히 다 이렇게 정말 그 안에 있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제 자아가 무너졌어요. 그걸 직면하는 순간 너무 공포가 커서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닥에 앉아서 우는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2박 3일을. 뭘 저렇게 그러니까요. 네. 개뿔 뭐였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정말 그 결핍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정말 최악인 거죠. 교회에선 전도사였지만 좀 열정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저의 내면은 황폐한 거니까. 근데 저도 정말 큰 죄인이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저를 이제 살펴보면 나보고 어쩌라고라는 말을 내가 왜 했을까를 그때 내가 반추해 보면은 제가 사례비도 없는 교회 갔잖아요. 그럼 이제 주말에는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는데 믿음이 또 저는 열심히 특심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바보처럼. 그 신대원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1학년은 다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4시 반에 학교에서 나와서 입시학원에 가서 애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밤 12시 반에 와서 거기서 공부한 그 학원에서 월급 받은 걸 집에 갖다 주고 학비는 진짜 쪽잠 자면서 밤새면서 공부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내고 교회에서는 내 돈 써가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 수준에.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막
학원에서 오다가 졸아가지고 난간을 들이받은 적도 있고 기숙사 친구들이 너 이러다 죽는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기는 어리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꽉 찼던 거죠. 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평생의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빈 차에서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혼한다. 어느 근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혼하신다고요? 이혼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근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도 꽉 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다 당신들 책임이라는 생각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그냥 평범하게라도 컸으면 이랬겠나?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또 분노가 그때 당시 아버지한테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을 안 하세요. 잘. 네. 면목 없어서 마지막으로 편지 썼으니까 시간 되면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당신의 이야기를 아예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 완전 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순간. 근데 교회 사무실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이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A4 용지 60장을 쓴 거예요. 우와, 많이 쓰네. 그래서 그걸 읽어봤죠. 네.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원가족부터 다 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예.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는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생각이 제 안에 있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해자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피해자였구나. 그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피해자지만 어쩜 내가 아버지를 꼭 닮았지? 이 생각과 이 가치관과 이 결핍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언제까지 피해자야? 나는 내 아내에게 가해자야. 그렇죠. 내 아이들에게 가해자라고.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바꾸지 못하면 이 고통은 반복될 거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원한 가해자가 아니라 아버지도 피해자였고 저는 영원히 피해자일 수 없고 저 역시도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버지를 꼭 닮아서 제 아내에게 제 성장 과정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이 여자가 왜 나를 좋아하지? 지금의 내 모습, 그러니까 되게 철이 없었죠.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나 보다. 그 저는 제 과거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숨겼어요. 아내는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아내에게 읽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3일 만에 간 거잖아요, 문제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서 진짜 마음은 여보 제발 이 편지 읽어줘. 부탁할게. 이 마음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되게 퉁명스럽게 아내한테 주지도 않고 식탁에다 거의 던지듯이 탁 올려놓고 아 이거 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못 났어요. 상처 투성이니까. 속으로는 버리면 안 돼. 제발 읽어줘야 돼. 제발 버리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제 민망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이제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더워요. 답답하고. 그 이불 뒤집어 쓰는 것도 완전 옛날 아빠 스타일. 그러니까요. 옛날 아버지 스타일. 죄송해요. 예, 완전 옛날 스타일. 그렇잖아요. 옛날 아버지도 이불 맞아요. 뒤집어 썼잖아요. 네. 요즘 누가 그렇게 이불 뒤집어 그러니까요. 본대로 하는 거죠. 본대로. 그렇죠. 본대로 학습된 하는 대로. 예. 근데 다행히 아내가 식탁 끄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의자 끄는 소리가. 종이가 사각사각 넘어가는데 자세히도 들리는 거. 막 그냥 서라운드로 들리죠. 눈물 나죠. 막 그러니까 제 심장 소리도 들리니까. 근데 아내가 사각사각 넘기는데 이제 페이지 수도 넘어가는 숫자를 세요, 제가. 근데 아내가 막 울어요. 그리고 멈췄다가 또 넘기면서 막 울고. 아내가 60장을 다 넘겼어요. 이제 또 사각사각 걸어오는데 발걸음 소리가 커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여는 소리
저한테 다가오는 소리, 전 심장이 막 크게 뛰고 왜 오지?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나한테 따지고 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막 엄습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입으로 이렇게 들추더니 네. 저렇게 바라보면서 아내가 막 울면서 네.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고마워,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그 있죠, 애기처럼 진짜 다 커가지고 터지죠. 근데 아내가 엄마처럼 애기처럼 밤새도록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저 아내 품에 안겨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나 이 말 처음. 듣고 싶었던 거구나. 듣고 나서 알았어요. 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제가 혼자서 개인으로서 주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때 아내 품에 안겨서 온 날은 가정에 임해주신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 아내의 그 따뜻한 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거, 나를 다 개방했을 때, 차마 저는 용기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언어로 나를 개방했을 때 나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준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듣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배우자를 붙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이후로 그러면 이제 아빠로서 가정으로서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려운 거예요. 네. 이민 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아내하고 남편하고 너무 다르다. 저는요, 남자들끼리 이 문화에 익숙하니까 네. 부부싸움 했잖아요. 네. 이제 다퉜어요. 저는 진짜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럼 남자들끼리는 미안해 이러면은 남자 쪽 반응이 있어요. 그럼 나도 미안해거든요. 네. 근데 아내하고는 너무 황당한 게, 전 그거를 통상 기대하고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러면 아내도 미안해 나도 이럴 줄 알았는데 아내가 눈 똑바로 뜨면서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퀴즈지 퀴즈. 이게 아닌데? 그럼 이제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2차 시도 때는 여보 미안해 하면 이제 아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제가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네. 내가 생각해 이런 거 잘못했지 미안해 이러면 이제 2차 시도. 그래서 미안해? 넌 진짜 대사 외우듯이 당연히 무조건 사과하지 마.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거 뭘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러서 이렇게 잘못했지. 그거 아닌데? 이러면 제가 스무곡이야 스무곡. 그럼 제가 스무곡. 지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일이 커졌어. 이거 아니야? 제가 좀 과장한 면은 있지만 네. 아내가 다 이해심 많고 하지만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포인트가 다른 거죠. 포인트가. 그래서 아내가 이제 안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첩을 들고 아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는 울면서 여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못 깨달을 수도 있어. 당신이 알려줘. 그래서 다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사과하는 법을 예를 들어 배운다고 하면은 아내한테 언제 사과하는 거야? 어떻게 사과하는 거야? 이제 수첩 들고 보는데 아내가 막 자기 얘기를 30분 동안 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언제 사과하는 거지?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됐어. 알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사과 언제 하는 거야? 했잖아 방금. 그래서 제가 왜? 나 안 했는데 사과? 그게 사과야. 내 얘기 그냥 다 들어주는 거. 내가 왜 속상했고 내가 왜 마음이 아팠고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는 거. 저는 유레카를 외친 거예요. 그러네.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정교하게 이제 공부하기 전에 아내 도움이 너무 컸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고 제 아내와의 관계는 ABCD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도움이 컸고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제 설교 애들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도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알려질 때 이제 제 이야기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듣고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다 서 있더라고요.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아빠 그랬어? 이러면서 막 애들이 안아주는데 그것도 힐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애들하고 눈으로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저를 놀리면서 초능력자라고 눈으로 놀고. 눈으로 놀아준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서투름이 끝이 없었죠. 뭐 이렇게 달라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좀 자녀들 대할 때 내가 가끔 내가 아직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좀 서툰 면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죠. 많죠. 예. 많아요. 어떨 때 있어요? 특히 아들하고의 관계가 좀 많이 어려워요. 네. 몰랐어요 한참.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딸들은 셋이요? 예, 와, 뭔가 감사합니다. 뭔가 편안함이 있어요. 예. 딸들은. 근데 아들하고 있을 때는 어릴 때 너무 예뻤는데 소통이 되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걔는 모르는 나의 갈등. 근데 왜 무시당하나? 애인데도 오. 왜 이러지? 근데 오래 걸렸어요. 그걸 인식할 때까지. 근데 제가 아버지를 이제 지금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고 헤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의도겠지. 그리고 또 아버지도 속사정이 있겠지. 아버지도 힘드시겠지. 이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러나오는 뭔가가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근데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죠. 아들과 나 사이에 만약에 원만하지 않다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는 두려움이 결핍이 있던 거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인식하고 나서 이제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예.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제가 너무 예민한 거죠. 저의 결핍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가 사춘기고 하니까 같이 계속 서로 노력하고 예. 대화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나의 어린 시절을 자꾸 투영하게 되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에 내가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렇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너무 고마운 게 예. 너무 착하고 좋은 아들인 게 예. 제가 혼을 내고 나면 어.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치. 왜 혼을 냈을까? 얘기를 해도 됐는데. 예. 그럼 또 가서 사과를 하잖아요. 예.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네. 되게 어릴 때인데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아빠 왜 자꾸 사과를 하세요? 그래서 아빠도 어른이지만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빠는 제가 잘못했을 때 혼내셔도 되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아빠가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아빠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딱 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안방 가서 눈물 또 막 울. 그거는 사모님이 잘 키워서 그래요. 그렇죠. 사모님이 잘 키운 거야. 아 제가 진짜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사모님이 네. 엄청 잘 키우셨네. 네. 그렇게 진짜 아이들이 오히려 위로를 저를 오히려 치료해줘요. 받는 것 같아요. 뭐 둘째 딸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어. 그럼 저한테 아빠 갑자기 자기도 먹다가 아빠 응? 되게 엄마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많이 먹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는 거야. 왜? 왜? 근데 아빠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못 먹었잖아. 이렇게 해요. 어머나. 그럼 제가 속으로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생색을 농담인데 그래서 제가 확 얘기하면 그렇죠. 이제 음식이 맵다고 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따스함에 그리고 막내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첫째하고 6살 차이 나는데 뒤에 태어나도 놀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빠 일로 와봐. 이거 펴. 그럼 피고 이거 쌓아 올리고 그럼 저는 자책이 되는 거예요. 왜 애들하고 놀아주는 방법도 모르지? 그럼 애들이 저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나중에 저를 평가를 해요. 아 재밌었다. 아빠 진짜 재밌었어. 그럼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거거든요. 예.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이었는데 애들이 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시간들이 큰 거죠. 저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워낙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앞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목표 비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이 참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큰 비전 없어요. 네. 상처 입은 한
하고 마주하는 이 시간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내적 대화에 이게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제가 들어왔던 말들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저하고의 혼자 소통이 복음이 처방되지 않으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의 저는 정서적으로 거리가 엄청 멀고 저는 방치되는 정서를 되게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는 감정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 이제 감정만 그렇죠. 진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감정의 나락으로 자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공감도 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저 안에 따뜻한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이 제 역량의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온기를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살아나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 어차피 제 능력으로 치유 못하고 치유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나는 그 자리만 지킨다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때 제가 살아나고 한편으로는 제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제가 느끼니까 그 짐을 제가 짊어졌을 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으로 제가 이제 그걸 잘 다루려고 하지만 때로는 저의 결핍이 공감이 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자꾸 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잊고 살고 싶은데 다 지난 일인데 그렇죠. 저는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한 역설적인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방식이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 의지는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유효하게 유지시키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잠정적인 어떤 이제 인식은 있어요. 네. 아니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꼭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인터뷰하셨는데 이유가 네. 뭘까요? 저는 꼭 가서 네.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왜요? 왜냐하면 예. 저는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예. 천국에서 예. 네 인생 대충 개요표야 예. 보고 사인해 예. 저 집에 태어날 거야 이러면 누가 거기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게 나는 역량이 안 되고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옆 사람이 그걸 선택받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게 하나님 저 맞아요? 저 진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하셨어요? 네.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저 너무 진짜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 맞다? 유비야 수고했다. 아, 너무 애썼다. 진짜 고맙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또 바보처럼 막 울면서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날 안아주시는 상상?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이 마음이 눈 녹듯 녹아요. 그래서 꼭 근데 직접 듣고 싶어요.